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후반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쉽지 말씀 순종은 사실 어렵습니다. 오늘은 복음과 흥망성쇠의 두 번째 시간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사무엘상 15장,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과 그를 세웠던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아말렉과의 전쟁 그리고 그 후의 일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0년 동안 사사가 다스리는 사사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서게 되는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퇴보인데 자국의 이익 면에서는 진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그런데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각 지역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대처를 하는데, 왕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백성을 모아서 군대를 형성하기가 힘들었어요. 따라서 군사적 우위를 갖기가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강력한 군대를 갖고 병력을 강제로 모집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죠. 그러나 이들은 눈에 보이는 힘, 전국 각 지방의 젊은이를 강제 차출할 수 있는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원했던 것이죠. 신앙적인 퇴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익 면에서는 진보를 추구했던 것이죠. 엘리 제사장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이 민족 지도자가 됩니다.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으고 우상을 버리라 그러고 회개를 하도록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숙적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에게서 크게 패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사무엘에게 와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강력한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누가? 모든 장로들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아니라 차선의 뜻이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큰 키의 청년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보다 어깨 위만큼이 컸다 그러죠. 그런데 처음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에게도 잠잠했습니다. 초기에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가 길란 야베스를 공격했을 때 사울이 도우러 갑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0세의 왕이 되고 2년 지나서 블레셋하고 대치하게 됐는데,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 1회 동안 기다렸지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에서 이제 영적인 지도자까지 되려고 한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 15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숙적 아말렉을 치라고 하십니다.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고 크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서 대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전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보통 이런 때는요, 소위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미국에서 전쟁에 이기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막 90%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왕이 받아들인 거죠. 이게 소위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여기에 사울 왕이 빠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왕과 백성의 마음이 찰떡궁합처럼 딱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제한 연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민심은 천심이다 이 말을 많이 하죠. 그 말도 일리가 있을 때가 있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맹자의 사상입니다. 공자, 맹자 그러죠. 이제 맹자의 사상인데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민심은 선하기 때문에 천심이랑 같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창조하시긴 했지만 타락을 했죠. 그래서 악합니다. 민심이 항상 하늘의 뜻과 동일할 수가 없죠.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왕 당시의 민심, 사울왕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론 지지율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이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좋아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근심하면서 온 밤을 기도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울왕을 만나죠. 그리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시고 이번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변명을 하죠. 하나님 명령 자기가 청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단지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크게 대승을 했습니다. 상대방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좋은 양, 소 한참 잡아갖고 왔어요. 왕과 백성이 전부 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사실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서서히 그의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사울의 통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내면 세계는 시간이 갈수록 황폐해지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에게로 향했어요. 민심 중심의 정치, 여론 중심의 정치, 그리고 성공과 높은 지지율. 그러나 그의 집안은 망합니다. 그의 정권과 나라도 사실상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결국 중심이 잘못되면 자신도 망하고 자기 가정도 망치고 나라도 망칩니다. 그러나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됩니다. 우리 모두 바른 중심, 하나님 중심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중심을 가진 사울왕에 대해서 본문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줍니다. 첫째, 부분 순종입니다. 잘못된 중심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부분 순종을 해요. 순종하지만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본문 15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왕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되 짐승도 모두 죽이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본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죠. 그렇지만은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백성들도 그거를 원했어요. 여론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부분 순종은요, 불순종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청종했다, 순종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분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의 두 번째 문제는 완고함입니다.
잘못된 중심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주장을 굽히지를 않아요. 이들은 자기 주장에 대해서 굽히지 않는데 본문 15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23절 초반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완고한 사람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우리 바리새인들도 그랬죠. 완고했어요. 사울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완고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하는데도 굽히지 않았어요. 완고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3절 후반에서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완고하면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버림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과거 제정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킬 때 러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쓸데없는 일로 완고하게 서로 싸웠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90%가 넘었는데 이들에게 문제가 뭐냐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격렬하게 신앙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들의 옷단, 이걸 어떤 색으로 해야 되느냐 가지고 싸운 문제도 있었는데, 붉은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완고하게 주장하는 측, 그리고 황금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 강력하게 대치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었겠습니까? 하여간 이들이 열흘 동안 밤낮으로 경론에 경론을 거듭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도 결론을 내지도 못했대요. 얼마나 완고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이들이 모두 잡혀 죽습니다. 완고함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완고하지는 말아야 돼요. 사울왕의 세 번째 문제는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잘못된 중심 가진 사람들은 보통 회개를 하긴 하는데 형식적인 회개를 해요. 정치적이라서 미안하단 말도 하긴 하는데 진심이 아니에요. 회개를 말로만 하고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문 15장 24절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정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얼핏 보면 사울이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면에서 보면 그 회개는 단지 입술의 회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를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성공하고 와서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을 뿐인 거예요. 그는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사울, 이때로부터 삶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면의 삶이 고통스러워져요. 그의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깁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속 왕의 자리에 있기는 한데 그의 마음은 계속 황폐해져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나라의 최고인 왕이었지만 내면은 그야말로 거짓말도 못한 황폐함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그러잖아요. 찾을 만할 때 찾으라.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회개할 때요.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 사울 왕이 변질됐습니다. 잘못된 중심을 가졌어요. 그는 불순종, 부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고했어요. 고집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정치적인 말만 하는,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후에 대패하고 비참하게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잘못된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 7절도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지자 사무엘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게 돼요. 탁월한 경건함을 가진 주의 종이고 경험도 풍부한 사무엘이었지만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했죠. 그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그의 7명 아들이 왔습니다. 본래 8인데 다윗은 빼놓고 7명이 딱 왔는데, 남자 7명이 왔는데 그 중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 경험 많고 경건한 이분이 딱 봐도 이 사람이야말로 왕감이다, 왕 제목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첫눈에. 근데 하나님 생각은 달랐답니다.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게 이 말씀은요 충격이에요. 사무엘의 판단도 틀렸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주의사항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의 용모와 키가 뛰어나요. 딴 사람보다 탁월한 용모를 갖고 있고 키도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미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윗에 대한 성경 표현을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도 외모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단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후회합니다. 껍데기 보고 결정하다가 평생 눈물 흘리는 분들 많아요. 외모 지상주의 조심하세요. 다윗은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합당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3가지 특색이 있는데 본문에선 없지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점들입니다. 본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오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요 모든 군인들이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바른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둘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싶어 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 건물 짓는 거하고 비슷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 다윗 이전에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전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록펠러만 해도 3,8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 짓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다윗 이전에는 아무도 교회를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특별했다 이것을 증명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특별히 여러분 중에 난 돈이 없어서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것을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러면서 받지도 않았는데 그의 후손을 복주겠다고 해요. 너도 복주고 네 후손도 복주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복주고 네 후손을 복주고 대대로 복주겠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만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하고 다르죠. 다윗의 셋째 특색이 있는데 회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범죄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능하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런데 혹시 범죄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죠. 중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중심으로 회개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고 저주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해요. 고백해요. 그가 왕입니다. 그런데 변명하지 않고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징벌로 아이가 죽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애가 아픕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참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총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회개자의 모습을 갖추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랑했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를 왜 주님의 수제자라 그러냐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하고 울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명보다 더 사랑하신다면 좋겠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싶은 마음을 꼭 가지시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잘못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실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의 유명한 웰링턴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꽤 유명한 장군인데 사냥을 하는 길에 어떤 과수원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수원 지키는 문지기 소년이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를 쉽게 해결하고 싶어서 웰링턴 장군이 은전을 하나 주면서 문 좀 열어달라 그랬습니다. 소년 입장에선 큰 돈인데 소년이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명령 없이는 문을 누구에게도 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명령을 받아서 이 문을 지키는 게 제 사명입니다. 제 양심상 도저히 이 돈을 받고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웰링턴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는 큰 목소리로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 즉시 문을 열지 않으면 네 목을 베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소년이 죽어도 못 열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웰링턴 장군이 칼을 거두고 그 아이를 칭찬했습니다. 진짜 죽일 생각은 없었죠.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일개 과수원을 지킬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나라를 지킬 아이입니다. 나한테 맡기시면 제가 길러서 우리 영국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웰링턴 장군이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로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중심이 바른 사람은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높여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망성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지 마시고 인기영합주의, 물질 중심주의로 살지 마시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은 했으나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면서 버림받았던 사울 왕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흥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고 우리 가정과 후손들이 복받고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